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참 소름 끼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베델 출신 히엘이라는 남자가 여리고성을 부자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성 전체를 건축할 만큼, 재건축할 만큼 그런 실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있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자녀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 쌓을 때,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성문을 세운다는 것은 그 성의 마지막 과정이죠. 그죠? 성문 다는 건 마지막 과정입니다. 성문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잃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지금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장자를 잃었고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자식들을 사랑할 때 대체적으로 어때요? 맏아들이니까 또 남다른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죠. 또 큰 자식 키워봤으니까 둘째, 셋째 뭐 몇이 됐든 간에 또 좀 그냥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겠다. 그러다가 막내 아들, 막내는 또 남다른 사랑을 또 쏟을 수밖에 없는 게 막내 아들이기도 하죠. 그 중간은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을 여리고성 건축하다 다 잃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이야기로 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번 가보죠.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와,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진행될 때 여기 한 350년에서 400년 가까이 되거든요. 한 400년 되는 겁니다. 400년. 400년 기간이 사사시대고요. 그 뒤로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그러면 또 훌쩍 100년, 120년 보태져서 어떻게 돼요? 520년이 되죠. 그때부터 또 솔로몬 이후로 여러분 아시듯이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죠. 북쪽에 르호보암 왕, 북쪽에 여로보암 왕,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남쪽은 유다 지파 한 지파, 위에는 나머지 10지파. 레위 지파는 자기 영토가 없는 제사장 지파니까 빼고 위에 북쪽 10지파, 남쪽 한 지파.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남왕조, 북왕조예요. 북왕조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나 답답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홉 왕이 지나가요. 그리고서 지금 오므리 왕이 구테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눴던 엘리야 선지자와 갈등을 일으켰던 그 왕이에요. 22년 아합 왕이 재위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으로부터
비롯해서 몇 왕이 지나지 않아요. 아사 왕은 혼자 41년을 치리합니다. 북쪽은 짧게 7일, 길게 22년 뭐 이런 수준이에요. 예, 그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이 아합 왕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한 600년, 700년 이렇게 지난 겁니다, 지금. 거의 700년이 지난, 700년 전에 여호수아 입에서 나온 그 예언적 선포가 언제 이루어져요? 히엘 때 700년 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된다. 여리고성은 절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그리고 온 백성이 선포하게 했어요. 맹세하게 했습니다. 여리고는 다시 세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린 성이기에 인간이 전쟁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린 어떤 이유 때문에 무너뜨린 성인데 다시 세운다면, 다시 세우려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성전, 그 여리고성 기초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다 완성하고 성문 세울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와. 근데 히엘 때 700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저주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저주란 말을 꼭 단순하게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자체가 저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쓰는 표현, 지금 바깥에 중금속 산성비 내리고 있으니까 제발 집 바깥에 나가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꼭 집 안에 계세요. 보호막 안에 계셔야 합니다. 했는데도 굳이 우산 쓰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비 맞았다. 그러면 중독 현상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너희들이 중독된다. 그게 저주인 거죠. 단순하게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저주 현상이 생길 거니까 그러지 말아라 한 말. 그 말을 지금 저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년이면 얼마나, 지금부터 세종까지가 몇 년입니까? 500년밖에 더, 5, 600년밖에 더 됐습니까? 1400 몇 년이죠? 세종의 1446년인가요? 예, 한글 창제가, 그러니까 600년, 5, 600년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보다도 100년은 더. 예, 그러니까 아마도 태조보다 더 고려 시대 말 정도의 그 말씀이 선포한 말이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2016년도에 성취돼 버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대에 선포된 말은 그냥 기억하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렇고요. 700년이라는 시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다 잊어버릴 그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그 행위를 지금 했다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그 행위를 했는데 세상에 700년 전 했던 그 말이 살아서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역사는 풀잎처럼 꽃잎처럼 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처럼 영원히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100년 전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 얘기니까 2000년 전 얘기를 읽어야 되고, 구약시대를 읽으려면 4000년, 4500년 전 이야기, 아니 창세 이야기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입에 뱉으신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르고 내가 저주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고 애매하게 자기 인간 입장에서는 애매한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 꼴인가? 답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은 항상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뜻을 세우셨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 자신도 모르게 충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벗어남으로써 우주적 룰을 어긴 사람이 되어서 아웃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몰랐는데요? 이유가 못 된다 이 말이죠. 목사님 예수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유가 못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자기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복음을 전했든 안 전했든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죽는 줄 모르게 지옥 가는 줄 모르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쭉 읽고 신약 성경 최소 2000년 전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내가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아야 할 애매한 고난을 내가 나도 모르게 겪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 개개인의 삶이나 국가적 단체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답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샅샅이 살펴야 되는 거죠. 아주 하여금 복을 받기 위해서 샅샅이 살피셔야 돼요. 내 후손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도록 샅샅이 말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부지런히 성경 읽어라 이 말이죠.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격성이고요. 하나는 친절함입니다. 왜 공격성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가 뭐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갑자기 제가 거기서 정지했습니다. 세 가지를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죄가 떠오르도록 공격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죄의식이 막 생기도록. 그래서 내가 전도로 갔을 때 이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죄의식이 생기도록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죄진 것 다 하나 이상하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부들부들 떨면서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이상하게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제가 말하는 성령님의 공격성이라는 걸 이걸 말해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와,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바깥에, 눈 바깥에 있는 존재가 나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복음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미리 가서 역사하는 거. 이런 걸 미쇼데이라고 해요. 미쇼데이. 미쇼데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일 누구를 만날까 하나님 아세요. 제가 가끔 그런 경험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꿈에서도 그분을 내가 만나리라고, 나를 찾아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간밤에 꿈을 꾸는 사이에도 그 다음날 오시는 분에 대한 꿈을 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꿈에만 집착하면 안 되지만 꿈을 가벼이 여기서도 안 되겠죠. 예수님조차도 꿈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신 예가 2번 이상 되니까. 빌라도 아내의 꿈까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어떤 꿈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조차도 꿈의 혜택을 입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혜택을 입기를 사모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똑똑한 척하고 꿈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할까? 적어도 꿈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내 속에 뭐가 움직이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왕도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아직 있구나. 이런 기억의 상처가 아직도 있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치료 혹은 자기 성화를 위해서도 꿈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꿈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셨겠어요? 잠이라는 것, 또 꿈을 꾸는 과정을 왜 만드셨겠느냐 이 말이죠. 사람에게 필요하고 꿈꾸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성장한다고 요즘 과학자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뒷글에 나와 있죠. 요즘 학자들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미래를 위해서 가상현실처럼 연습한다는 거죠. 풋내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직접 몰기 전에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서 시동 거는 법, 비행기 시동 거는 법부터 시작해서 계측기 보고 지금 이륙하는 거, 공중을 나는 거, 어떤 돌풍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착륙하는 방법,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조종관을 실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뇌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그 문제를 반복해서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연습 반복함으로써 그 다음 실전에 다음날 미래의 삶에 매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는 생각이 없으니까 뇌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 없으리라. 뇌가 뇌련이 생기지도 않고 발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가 생긴 덕분에 또 연구 덕분에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쥐를 말이죠. 쥐를 미로 찾기 하는데 실험을 한 겁니다. 아시죠? 꾸불꾸불해서 쥐가 먹이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탈출로 찾는 거. 그걸 실험을 하는데 쥐가 이리 찾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왔다가 또 이리 갔다가 계속 반복하죠. 끝내 못 찾아요. 못 찾고 쥐가 잠을 자요. 근데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쥐의 해마가 단기 기억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요 뇌 변형계, 저 중심 뇌 변형계 안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단기 기억을 다 거기 담아요. 그러면 쥐가 낮에 열심히 냄새 맡으면서 막 찾아다녔던 그게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실패의 기억도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쥐가 자는 동안에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쥐 해마 쪽에서 쥐의 측두엽, 쥐도 측두엽이 뭐, 쥐의 그 대뇌 부분 있잖아요. 시각 피질 같은 데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도 꿈을 꾸는 거예요. 이렇게 눈알이 돌아가면서 램 수면 상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찾는 겁니다. 꿈속에서. 쥐는 숙면을 취하고서 자요. 그러나 뇌는 따로 독립해서 계속해서 찾는 길을 계속 반복하고 이 길은 가면 안 되고 이 길은 실패했었으니까 이 길은 다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잔 쥐는 그 다음날 빨리 찾아. 근데 잠을 안 재운 쥐는 계속 헤매고 전날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뇌는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재우라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일단 잠을 푹 재우라는 거죠. 그 자는 동안에 공부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뇌는 스스로 반복 해마 쪽에서 이거 중요해. 이 단어 꼭 외워야 돼. 이 단어 꼭 외워야 돼. 되뇌로 자꾸 측두엽으로 장기 기억적으로 자꾸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딱 보면 그 전날은 잘 안 되더니 오히려 암기했던 것이 더 선명하게 답이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 어제 공부했던 것이 어제는 그렇게 답이 안 나오더니 자고 났더니 답이 금방 나오더라. 그런 거 있죠. 발명가들도 에디슨도 무수히 이것을 겪었습니다. 에디슨이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다가 도저히 안 풀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선잠 자는 겁니다. 이렇게 의자에 푹 기대든지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선잠 자는 거예요. 그 선잠 자는 동안에 단지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반복된 실험들을 하면서 답을 딱 찾아내요. 그래서 꿈속에서 잠을 자다가 번뜩 답을 얻고 깨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재봉틀 발명 얘기했죠. 재봉틀 발명이 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자동으로 기계로 박음질을 하면 아주 대량 생산이 가능할 텐데 계속 손으로만 땀을 떠서 옷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대량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수년 동안 했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어느 날 너무 지쳐가지고 탁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런 토인들이 탁 나와가지고 창을 들고 우거차차 우거차차 우거 그러면서 자기를 잡아가지고 끓는 가마솥에 넣는 거예요. 끓는 가마솥에 넣는 거예요. 근데 우거차차 우거 이러는데 그 토인들의 그 창끝을 보니까 창끝이 구멍이 뚫려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깬 거예요. 딱 깨나면서 와 이거야. 재봉틀의 그 바늘을 다른 기계는 다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기계 장치는 만들었는데 요 박음질이 안 됐던 게 요 뒤쪽에다 원래 바늘 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잖아요. 그게 바늘 귀잖아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리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꿈을 꾸고 와 앞쪽에 꿈을 뚫고 거기다 실을 박아서 이렇게 하면서 박음질이 되는구나를 세상에 수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그 연구 결과가 꿈 한번 탁 자는 동안에 답을 얻고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를 봐서도 자는 동안에 계속 뇌는 활동할 뿐 아니라 단지 이미 인풋, 들어와 있는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장기기억, 단기기억,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분류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어떤 삶의 방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뇌 안에서 연습하고 답을 주는 시간이 꿈이라는 거죠. 이야, 참 잠이라고 수면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꿈이라는 것을 만드신 이유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낮에 배우는 것보다 밤에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 할 만큼 낮에 거두는 수학보다 밤에 거두는 수학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경험을 제가 언뜻 합니다. 언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단지 영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야곱의 꿈 해석이라든지 미래 일어날 일은 이 뇌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지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미로 찾기 어떻게 하죠? 장로님들 저 따라오시느라고 지금 다 같이 길 잃으셨죠? 어째서 지금 흩어진지 모르시죠, 지금? 다음날 만날 사람을 알게 하신다. 그보다 조금 더. 성령님의 공격성 얘기하다가 그리 갔구나. 주여. 그러니까 성령님의 공격성이라는 말을 요 용어만 하면 또 저거 이상한 말인데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은 정말 공격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지들이 더 좋아. 그 사이 갈라놓을까 안 갈라놓을까? 갈라놓으세요. 하나님보다 둘이 더 사랑하면 갈라놓으세요. 그래서 분리시킨 다음에 각각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재결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이 더 좋아서 사람끼리 그러면 하나가 빠지면 같이 빠지거든. 빠지는 말은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같이 묶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재배열한다고 할까요? 재정렬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는 커녕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공격하시죠. 인생은 허망한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시고, 야, 이게 다 쓸데없는 건데 어느 날은 갑자기 돈도 쓸데없고 어느 날은 갑자기 좋아하던 거 다 버려버리고 싶고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세요. 그게 성령님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빈 그릇 된 상태에서 복음을 딱 들으면 와, 이게 내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생명의 길이구나 딱 잡는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미쇼데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뇌도 먼저 가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 일에 도달할, 그 일에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는 자면서도 성장하고 성품도 자면서도 변해요. 잠 한 번 제대로 잘 자고 꿈 한 번 제대로 꾸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딴 사람 될 수도 있어요. 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써먹는데 태희 아빠 얼마나 담배를 피웠으면 고등학교 때 담배 피워 하루에 한 갑 반씩 피웠다는데 참, 목사가 신방 간다고 자기 와이프 샵에 와가지고 또 막 도시락 싸다 나르고 막 커피 막 타고 막 그런데 이 아까슴이 불룩한 거예요. 뭔가 지금 봤더니 와 담배 이제 하나하나 빼서 태웠을까? 빵빵한 담배가. 그런데 도전을 했죠. 그 예배 시간에 신방 예배 그 안에 샵에 신방 예배 갔다가 담배 끊고 싶냐고 담배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아 끊고 싶습니다. 근데 몇 갑 얼마나 피웠느냐 하루에 한 갑 반씩 피웁니다. 힘들겠네. 예. 그래서 달라고 그랬어요. 끊고 싶냐? 예. 달라. 담배 딱 받아가지고 아주 충격요법이죠.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손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거기서 담배를 그 샵 바닥에다 확 집어 던졌어요. 다 놀래죠.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발로 막 담배를 에이!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토끼 눈처럼 이렇게 껌뻑껌뻑 하더니 쉽다 그러더라고요. 아쉽다의 의미를 지금도 뭔 말인지 그 변화 그 순간에 왜 아쉽다 그랬을까 본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뭔가가 떨어져 나간 거죠 지금. 아쉽다. 근데 그 이후로 하루에 한 갑 반씩 피우던 사람이 담배 욕구 자체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다던가 근데도 담배가 안 피워지더라는 거죠. 그대로 끝. 다 이런 상황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금단 현상 겪으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끊고 막 임자철 장로님 부들부들 떨면서 끊었다. 너무 금단 현상이 심해가지고 이 임자철 장로님은 산에서 지금 귀가 간절했겠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단하면 금연을 중단하면 그러면 다시 언젠가는 금연을 또 시작해야 할 거고 이 고통을 다시 겪을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금연을 끝까지 밀어제꼈대요. 그냥 저기는 너무 단순하게 됐고 그분은 복잡하게 된 거예요. 고생하면서. I don't know. 이유는 몰라. 성령께서 각각에게 그렇게 뭔가 내면에서 공격적으로 이거 싫어. 의미 없어. 아무 쓸데없는 거야. 욕구도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고 그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와주시면서 견뎌나가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에 달렸죠. 성령님은 죄를 지적하면서 죄책감이 생기게 만들고 수치감이 생기게 만들고 젖 먹을 때 엄마 젖꼭지 세게 문 것부터 시작해서 죄책감이 들게 다 만들어 놓고 복음 받아들일 준비 다 한단 말. 그래 놓고 교사신 성령께서 예수를 믿을래?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령의 공격성이고 이것이 성령의 친밀한 교사 되심이에요. 제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게 오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먼 길 돌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도 요약된 설교, 정리된 설교, 아주 간결한 그런 설교를 머리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양육되는 것보다도 그냥 원색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친히
그냥 펴서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교사되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새 신자니까 어린 신자들이니까 성경 다 가르쳐야 되고 하나하나 설교 다 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설교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금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하되 왜 잘못 나갈 가능성 혼자 이 무대로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해석하고 엉뚱하게 길 잘못 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설교도 듣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여러분의 진짜 성장의 힘은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 읽으면서 감동받고 읽으면서 깨닫고 읽으면서 실천한 말씀, 실천할 용기도 이렇게 부여받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성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어떤 방식이었냐면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요.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예수 믿게 하고 적어도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물고 길어야 석 달 머물고 저 두란노에서는 한 2년 사역했지만 적어도 길게 잡아야 3개월 같이 있다가 떠납니다. 베로야에 있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거기서 에베소로 갔다가 적어도 한 달에서 석 달 사이 같이 머물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떠나버려요. 알아서 하라고. 사실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성령님과 말씀에게 그들의 영혼을 맡기는 거죠.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다른 데 돌다가 다시 가보면 거기에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은사 받은 사람 나오고 거기에서 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목자가 나오고 와. 그러니까 사람이 지도자가 꼭 붙어 있어야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도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구분하게 해서 이렇게 말했지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둘 다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야 성장한다. 반드시 지도자 곁에서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고 시범을 보여야만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교사되심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요한은 뭐라고 요한 서신에서 얘기하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기름 부으신 성령이 여러분을 친히 성경 읽을 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이 뭔지 감동 주셔서 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부터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혼자 성령님과 더불어 살겠다. 그것도 또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죠. 예, 여기서 좋은 거 취하고 저기서 좋은 거 취하고 이런 태도로 가져야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가져야 된다 이래야 되지. 극단적이 또 되면 자기가 교회 안 오고 싶으면 그런 말 떠올려서 또 안 와요 또.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그러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 교회 출석률 떨어질까 봐.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님의 그 공격성,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와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 무언가가 내게 닿지 않으면 난 이대로 죽어버릴 것 같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일어날 만큼 죄에 대한 공격, 심판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로 공격적으로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한 자가 나타날 때 주여 나를 살리소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런 성령님의 친히 역사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으로 큐티할 때 아니면 성경을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키워나가실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최소한도 성령이 여러분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불 위에 여러분이라는 후라이팬이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성령의 불 가운데 가르치시는 불 가운데 나 자신을 두는 방법, 즉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하는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이 큐티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면 성령의 물부터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세요. 최근에 그런 보고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 보여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도록 만드는,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저게 저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신약하고 저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내가 읽었던 의문, 그때 해결 안 됐던 것이 설교 시간에 풀리고 또 가서 다시 성경을 읽고 싶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재미있게 대하게 되는 이런 뇌로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재미를 모두가 느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의문을 갖게 만드시고 의문에 대한 답도 주시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이 일을 계속 같이 걸어가자 이 말이에요. 목사 혼자 걸어가고 여러분이 따라오지도 않는데 따라온다고 믿고 그래 돌아보면 마음 상하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자 이렇게 만들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돌아봤는데 두 사람밖에 없으면 어떡해. 바이블 탐을 들고 있는 것은 딱 읽지도 않고 두 점을 꽂아놨다가 딱 돌아봤는데 그때서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앞만 보고 이렇게 가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정직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7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이상한 이야기. 여리고를 세우면 반드시 기초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마지막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어쩌면 그 중간에 아이들이 다 죽어간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첫째 죽고 마지막 죽는다는 얘기는 다 죽는다 그 말일 수 있어요. 아방의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결국. 예언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선포했던 그 말씀이 700년 이상 가는 이 역사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루어져 버린다면 우리들이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매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받을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꼭 기억하고 가세요.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 현실 속에서 연단된 말씀을 여러분이 읽지 않는다면 설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친히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의 그물에 어디선가 펑크가 나는 것이고 여러분 노획했던 잡았던 모든 수확물들이 골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걸 꿰매야 합니다. 아멘? 꿰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설교에 의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설교를 초월하라는 말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은 촘촘하게 성경을 가로 세로로 쫙 훑어나가야 저인망 어선처럼 훑어나가야 여러분이 손해 안 본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하면 이제 좀 힘들지. 그죠? 여러분 하고 계시라고 믿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안 하는 분이 보여서 그래요, 지금 이게. 사실 여러분이 그냥 괜히 이런 설교 듣는 거야, 사실은. 순종하는 분들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지금 읽고 계십니까? 했더니 세 사람이 손을 안 들더라고. 집사 한 분, 청년 두 분. 한 청년은 교회 온 지가 몇 주 안 됐으니까, 그럼 모르니까 그렇고. 하나는 오래 다녔는데 안 읽고 있고. 한 분은 집사 중에서도 또 고위 집사, 고위급 집사. 안 읽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제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책망 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역사 속에 펼쳐놓은 내 뜻을 살피도록 그렇게 강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내게 책임 물으시면 나 할 말 없어요. 왜 졸고 있는 사람 안 꼈냐? 이렇게 말씀해도 저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눈 떠!
이렇게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옛날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요. 한 20년 전입니다. 그분 테이프를 이렇게 카세트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전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이광섭!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한 2, 3초 있다가 눈 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광섭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교회에. 근데 그 순간 하필은 목사님 눈에 그분 가만 놔두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석 눈 딱 그러더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웃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이 요구하지 않잖아요. 지금 바이블 타임에서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거잖아요. 이걸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할 수 있으면 저녁에 한 3번 읽으면 3도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 일어나시죠. 하고 계시는 분이나 하실 분 일어나시죠. 네. 반항적인 사람은 끝까지 앉아 있겠지. 웬만 일어나시지. 그렇죠.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 집사님 안 일어나셔서 그렇죠. 일어나세요. 다 보입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지난번에도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한 손에는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이감을 느끼면서 그 경이감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주님 터득하게 하시고, 다른 한 손은 정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숨겨놓으신, 해답을 주신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내 삶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손을 제가 잡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꽉 성경을 잡으시고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왼쪽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연, 인간사, 정원의 풀잎들, 공중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심, 임재하심, 하나님의 신성,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왼손을 활짝 펼치고 오른손은 성경을 꼭 쥐는 모습으로 꽉 잡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결심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성령님 교사로 모시고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읽겠다고 결심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심대로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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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에 성경을, 오른손에 자연이라는 책을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책 다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책 다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해답, 아버지 샅샅이 뒤져 다 습득하게 하시고, 삶의 방식들을, 삶의 해답들을 미리 내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여곡절 겪지 않도록, 남이 실패한 걸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들하고, 다윗의 이 얘기를 기록하시고 솔로몬의 얘기를 기록하시고 북왕조를 기록하시고 남왕조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거니와 아버지, 우리 국가의 운명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답을 얻는 것을, 우리 교회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답을 얻는 것을
우리의 역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답을 얻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목소리, 오직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길이 열리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는 역사, 성령님의 교사 되어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주님은 미시오데이 먼저 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책감과 수치감을 표면에 드러내셔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말씀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준비를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묵상하고 싶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열망의 문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아버지 하나님 설교에서 얻지 못한 신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더 날마다 성장하는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막 같은 곳에서도 식물들이 자라나고 생명들이 살아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꽃은 피워야 되겠고 말씀 묵상의 축복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선인장처럼 각박한 세상, 힘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선인장처럼 자신을 지켜내는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밥 먹는 것만큼 좋고 그 이상 가는 것만큼 좋은 아버지 그 즐거움의 복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